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숙제를 하거나 어려운 일을 하거나 무슨 그럴 때 이제 아빠가 도와줘요.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다가 뭐라 하시냐면, 자, 이제부터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해. 네가 마무리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야, 어려운 거 내가 다 했어. 내가 십자가 다 지고 내가 부활 다 했어. 내가 다 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이제 네가 이제 나한테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우리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고 상황도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지 나의 성실함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뜨거울 때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막 흔들릴 때도 있고 감정적으로 슬플 때도 있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시죠.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시작.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 이렇게 해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다 해답이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천국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 책임의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돼. 나는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천국의 소망을 누리면서 천국의 능력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우리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갔는데 막 없고 막 그러지 말고 꼭 있기를 바라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붙잡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나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믿음도 나의 힘으로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붙잡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지키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상태가 안 좋아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 자체도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부산 경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부산 경기가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도시가 별명이 노인과 바다가 됐고 어떻게 되는지.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또 10회를 하나님 앞에 구벼 드리시고 해서 우리가 상당히 높게 책정했던 예산,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릴 텐데 그 예산도 다 넘치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쓴 것도 있고 우리는 진짜 뽀대나게 그렇게 부자도 없는데 뽀대라는 단어 쓰면 안 돼.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지키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에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어느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그것이 다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믿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라.
맞아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잘 안 믿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그럴 때도 있고, 하나님의 성격은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보다 느려요. 기도를 하잖아요. 뭘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늦어. 그런데 왜 그러실까? 우리가 천국 가서 이제 물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는 아주 짧은 역사의 일부분뿐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보시고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뇌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 뇌로 이해가 되는 분이면 내 수준이라. 근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믿음마저도 나의 노력과 나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흔들릴 때, 내 감정이 좀 이렇게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때는 기초적인 거 해야 돼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초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마음이 힘들고 이제 시험에 들고 이제 이럴 때에 막 40일 금식을 한다든지 막 기도원에 가서 살겠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더 악령에게 잡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악령이 그를 짓누르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똑바로 기도를 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기도하다가 악령에게 지배받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믿음이 흔들릴 때는 더욱더 기초적인 걸 한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로 나가는. 우리가 라이트하우스 시작할 때도 지금 전체 교회도 항상 제가 지침을 내린 것이 예배 공동체다. 교회는 사역의 공동체이기 전에 예배의 공동체다. 예배가 잘 되고 난 다음에 사역을 시켜야지 사역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 천국으로 가는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흔들림을 정죄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흔들리면 우리가 그를 잘 붙잡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다 굴곡이 있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믿음이 흔들려. 그러면 너는 그런 것도 흔들리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를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내주고 또 내가 또 흔들리면 그가 또 나를 위해서 해주고 우리가 그것이 교회지. 우리가 여러분 전체가 전부 다 같은 시간에 흔들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이제 최악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누군가가 흔들리면 누군가가 좀 괜찮으면 이 괜찮은 사람이 도와주고, 이 괜찮은 사람이 흔들리면 이 사람이 또 그때 괜찮아져서 이렇게 흔들면 붙잡아주고. 공동체니까,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서로서로를 지키고 서로서로를 붙잡아주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믿음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도 붙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지 시험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마라.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그러지 않도록 남편을 잘 섬기고 남편도 아내를 잘 섬기고 이렇게 해야지 남편은 아내에게 시험을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시험을 주고 이제 이러면서 그 경쟁이 일어나서 내가 더 큰 시험을 주겠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하지 말고 이제 서로 잘 지켜주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부모도 자녀에게 어떤 안전을 줘야지 서로에게 시험이 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다 나쁜 것 같지만 그 나쁜 것 중에서도 좋은 일들이 있어요. 또 다 좋은 것 같지만 그 좋은 일 중에도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눈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정말 크리스찬이고 정말 예수를 잘 믿었던 두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의 이름은 코리아 베치였어요. 이 코리아 베치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그런 자매였어요. 그 자매가 이제 하루는 집에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 중에 도망가는 사람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숨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숨겨줬어요. 숨겨줬는데 발칵이 됐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숨겨줬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뭐 아까 이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진솔이 위해서 읽은 것처럼 막 민족이 무릎을 꿇고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그런 걸 우리는 바라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선행을 했는데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옥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감옥을 가는데 그 나치 수용소는 진짜 최악이었잖아요.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나치 수용소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이 두 자매가 그 나치 수용소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수용소에서 예배가 금지되어 있는데 예배를 계속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건 다 괜찮고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갔더니 이제 여성들만 이제 있는 이 깜방에 그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가렵고 힘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방에 벼룩이 너무 많아서 독일 병사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나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감사를 찾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다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감옥이 천국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 그 드라마나 이제 뭐 미드나 뭐 영국에서 나오는 드라마나 이런 거 옛날에 이제 그 프랑스, 영국 이런 배경으로 막 성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런 막 치마 이런 거 입고 막, 그냥 아침에도 막 이렇게 머리 다 하고 이렇게 화장 다 하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진짜 아침에 그냥 대충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막 그렇게 입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성에 살고 그렇게 성주로 살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놓치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감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지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가 많이 하죠?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그러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 앞으로도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난 지금까지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나를 손을 잡아주셨다. 앞으로도 잡아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와르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그때도 나를 바라보시고 그때도 나를 지켜주신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 잘 버티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시간을 지나 보내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어떻게 완성하신다.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나의 믿음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누가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 우리 입교한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면 다 죽인다고 하는 그때에 가장 부흥 강사로 유명하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 뭐 이제 예전에는 주목 쓰시고 그랬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뒤집어져가지고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제 목숨이 아니라 제 믿음에 타협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 죽인다고 할 때, 너 신사참배 한다고만 해. 그럼 살려줄게. 그럴 때 하나님, 내 목숨이 아니라 믿음을 타협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증인이 많다고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어떻게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간다. 어떻게 달려간다고요? 참으면서 달려간다.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얽매는 죄가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그것을 벗어버릴 때가 오겠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름질을, 이 선한 싸움을 참으면서 달려가면 2절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다름질을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힘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나의 힘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면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 무너진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내 감정과 내 상황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고 나를 지키실 것이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달릴 수 있어요. 근데 혼자 달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달리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면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세요. 목사들에게 얘기하세요. 감기 걸렸을 때 얘기해야지 폐렴으로 키워서 오지 말고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병원에 누구보다도 빨리 가는 사람들인데 영적으로도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나는 좀 이래요. 나는 좀 의심이 가요. 이럴 때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빨리 도와줄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없어요.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안 좋을 때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늘의 증인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오늘의 조각조각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너무 붙잡고 살지 말고 믿음을 지치게 하는 것들을 버리고 믿음을 지치게 하는 것들을 버리고 얽매여 있지 말고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오해도 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잘한 겁니다. 잘 해온 겁니다. 앞으로도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완성하라고 안 하시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널 살렸잖아. 내가 너 3일 후에 부활까지 내가 했잖아. 그러면 너 이제부터 네가 좀 이제는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니? 그렇게 말씀 안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나와 함께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절대로 떨어지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집트에 보면 이집트에 쓰레기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이집트의 쓰레기 마을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어요. 이들이 왜 이곳에 살게 되었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슬람이 정권을 잡고 이슬람의 이제 아주 혹독한 핍박 속에서 크리스찬이 되면 제대로 된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그 도시에 있는 재활용 같은 쓰레기를 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걷는 것을 한 지역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정부가 야 잘됐다. 너희들 거기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살면 거기서 예배드리면 내가 봐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손목에 아주 작은 십자가의 문신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위해서 쓰레기를 걷고 이 쓰레기장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동굴을 파서 예배당을 만들어요. 그 예배당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렇게 큰 예배당을 만듭니다. 2만석입니다.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주일날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여기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물론 이집트의 정교이기 때문에 우리랑 교리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들의 쓰레기장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 봐서 저렇게 보이지만 차 문을 열고 나가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납니다. 그 악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애를 쓰고는 있지만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있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이곳에 나오기 위해서 한 거는 사실은 일어나서 씻은 거밖에 없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애가 말을 안 듣는다든지 해서 애랑 좀 붙는다든지 이런 건 있었겠지만 별로 누군가의 어려움이 없이 우리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예배의 꽃을 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깨끗하게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쓰레기의 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정말 그분은 나의 주인이신가? 정말 그분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가? 우리 붙잡을 필요가 있겠죠.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맥주 감사 주일인 오늘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키셨다면 분명한 거 한 가지, 앞으로도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고백이 하나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 우리 모두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세속화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의 능력을 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될까?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는 나의 동료들을 붙잡아 주는 사람.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 앞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분께서 앞으로도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